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 말씀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복음서에서 천국을 이제 빗대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곡식 혹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좋은 씨를 밭에다가 주인의 밭에다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25절에 보면 그 밭에는 좋은 씨만, 알곡과 곡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자라요?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가라지는 누가 뿌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25절에 원수가 뿌렸다 그랬어요. 원수는 이제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6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중요한 질문이니까 잘 들어보셔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주인은 뭐를 심었어요? 알고 곡식을, 좋은 걸 심었습니다. 근데 그 밭에 어느 순간 뭐가 자라요? 가라지가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심은 적이 없고 주인이 심지 않은 가라지가 왜 자랍니까? 했더니 누가 심었대요? 원수가 심었구나 그랬어요. 그것을 듣고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어요? 능히 허락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쭙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아주 싹부터 뽑아 버릴까요? 보통 주인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주면 좋지. 뭐 힘들겠지만 보람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이 주인은 좀 다른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이 가로되 뭐 하라고요? 가만두어라 그랬습니다.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곡식과 가라지가 어때요?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실물교훈의 화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고대 사회는 원수의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막 갖다 뿌렸대요. 그냥 저 영양분 다 뺏어 먹고 그냥 알곡은 자라지도 못하게 그렇게 나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는데도 수고를 해야 합니다. 기왕 수고할 것 좋은 일 하기를 결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막았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 뽑으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뭐를 뽑을 수도 있어요? 알곡을 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인은 그걸 뭐 하셨어요? 염려하셨어요.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뽑는다는 전제는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알곡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나는 알곡이라고 하는 전제로 그걸 뽑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인간은 연약해서 가라지를 뽑다 보면 내 안에, 우린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실수하고 실패하나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는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 가라지와 알곡을 우리가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연약함에 빠지게 되고 그런 열심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필령 내가 뭐가 돼요? 알곡에서 시작했다가 가라지 같은 정신으로 이제 살 수도 있는 것을 주인은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전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고 심부름을 천사를 통해서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37절부터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다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인자고요. 밭은 어디래요?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사탄의 또 예수님의 원수의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39절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예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다 풀어져 있죠. 뭐 혼돈될 게 없습니다. 다 아는 말씀 혹은 다 설명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또 설교를 하실까 할까 이렇게 들어보실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교훈 끝입니다. 이게 이제 교훈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라진 뭐다, 알곡은 뭐다. 뽑을까요? 뽑지 말아라. 가만둬라. 추수 때 결국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교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만 있지 않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라지를 뽑는 일은 누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일이 되지만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우리 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불순종이에요. 최후의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할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이고 혹 조금 저런 부분은 생각을 좀 못했었네라는 말씀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저는 교회와 또 교인들, 성도들과 또 바른 신앙은 결국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장희동교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몇 손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다른 교회 출석하고 계시지만 오늘 어디 오셨어요? 장희동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장희동 교회는 경계가 어디까지입니까? 네. 장희동 교회 집원을 아시죠?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우린 교회가 아닌가요? 이 울타리에 들어와야만 우리 교회인가요? 제가 신학적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가시적인 교회다, 비가시적인 교회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기초에서 우리 교회의 경계를 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장희동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장희동에 교회를 뭐 하셨어요? 세워주셨어요. 큰 세상 속에 교회가 들어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가 이제 우리라면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장희동 교회 안에는 또 세상의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별된 교회 안에는 여전히 밖에 있어야 될 세상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분명히 38절에 밭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속에 세상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좀 살펴보면 3세기에 카르타고에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미 그때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교회 밖에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 그 얘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에 배교를 하면 구원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키프리아누스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순수한 열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 가면서 이 교리를 신조를 지켰잖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뭐 했겠어요? 타협하고 배교했겠죠. 그렇죠?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그럼 배교한 지도자들이 다시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어때요?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 눈에 보기에는 보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이 배교한 사람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조용히 있지도 않고 다시 또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배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회개도 없이 아주 쉽게 다시 신앙 공동체에 복귀하고 지도자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키프리아누스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엔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이죠. 적절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또 100년, 200년 반복되다 보니까는 타락하거나 배교한 지도자들이 행하는 성례전은 무효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도나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도나투스파라 그래요. 뭐 이름은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성례전을 하잖아요. 침례, 또 뭐예요? 성찬, 또 뭐 결혼식 혹은 장례식 그런 예식을 이제 집전을 하지 않습니까? 전주에서는 그것을 이제 성사라고 불러요. 이제 7가지 거룩한 예식이다 그래가지고 뭐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심지어 고해 성사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도 다 거룩한 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했던 지도자가 성례전을 집전하면 그건 뭐가 된다고요? 그건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타락했는데 제가 주례라면 그 결혼 무효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성직의 그 중요성을 이제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리는 있지만 또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례가 유효한 것은 예를 들어 침례식, 성찬식, 안수식 이런 성례가 유효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는 은총 때문인 것이지 집례자의 자질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럴듯한가요? 그럴듯한가요? 그럴듯하다고 하셔야지 넘어갑니다. 네. 지휘자가 있어요. 잘생긴 지휘자가 저기 이렇게 있습니다. 지휘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지휘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 지휘를 맡았다는 구약의 레위인이 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귀한 일이잖아요. 그 직책을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게 귀한 것이지 저 사람의 개인적인 음악적인 자질의 여부가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일리가 있습니까? 일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신학적으로 이제 두 번째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좀 더 신학적으로는 지지를 해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그 일을 하면 된다는 입장을 신학적으로는 지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어때요? 그래도 교회 지도자가 되고 지휘자가 됐다면 이제 자꾸 이제 뭐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혹은 뭐 유행가를 부르고 이렇게 다리를 떨면서 춤을 추고 그런 교회 들어오기 전에 행습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좀 극복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지휘자인데 교회 지도자인데 세상의 모습이 여전히 그대로 들어온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도나투스파를 지지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그래도 지도자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 맞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지도자가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가 인간이 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 뭐 지도자도 똑같은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합리화하면서 끊임없이 성례전을 집전하고 예를 들어 설교를 하고 혹은 찬양 지도를 하고 교회 최고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는 것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불편함과 거부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성례전의 의미와 효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는 사람의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더 뭐 했던 사람이에요? 더 많이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뭐 사생활을 낳고 뭐 도적질을 하고 남의 집 배밭에서 배를 따먹었더니 뭐예요? 배가 고프지도 않았는데 따먹었더니 맛이 좋다는 둥 뭐 예? 아주 그냥 죄악을 많이 탐하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수십 년 기도해서 괜신히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부족하더라도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부족하다고 싹을 잘라버렸으면 나는 없다.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신학적인 관점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것이 교회 정통 교리로 이제 함께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화잇은 밭은 세상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이제 실물교훈에 말씀을 하셨어요. 밭은 세상인데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 있는 뭐라고요? 이건 교회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 화잇의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어야 하지만 구별돼야 될 교회 안에 여전히 세상의 모습이 있다는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모습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는 세상과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고 차별화된 분위기와 활동과 영향력을 이제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꼭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일주일 살다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거스틴 같은 또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구별된 교회 안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귀한 것이고 여전히 죄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연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때로 우리 안에 세상과 너무 다르지 않은 모습들 혹은 때로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뭐하지 말자, 너무 더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또 현실적인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뭐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구별된 교회 안에 구별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균형을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약간 좀 더 이렇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고 따라서 교회 구성원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은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교회는 이제 정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경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이만큼 하고요.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우린 죄인입니까? 예. 죄인 아니에요? 예. 죄인이라 우리는 아멘 소리도 작고 또 뭐 질문하면 불편하고 또 아멘 소리 작으면 저는 또 열받고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죄인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저 사람 부르세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 계신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만 모인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참 불편한 거죠. 마치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라 아픈 사람이 교회 병원을 오는데 이 병원이 제대로 된 병원이라면 아픈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아파져요? 우리 이장로님 치과병원 갔더니 이 다 뽑아버리고 이를 더 망가뜨리면 좋은 병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지만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있냐면은 어떤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의인 공동체가 되길 원하죠? 의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죠? 맞습니까? 누가 성도여야 하는가? 교회 가는 필경 교인관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제 규명
혹은 규정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는 교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같은 거예요. 도나투스 같은 사람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의인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어디로부터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의인들이 있어야 돼요. 의인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 의인이라고 온 거예요. 도나투스 교회는 의인이라 교인인 거야. 의인이라 결혼하고, 의인이랑 친구하고, 의인이라 찬양대하고, 의인이라 예배드리고 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어거스틴 입장은 어떤 공동체예요?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죄인이라 오는 거예요. 죄인인데 또 시키니 하고 죄인이니까 뽑히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의인들만의 공동체를 꿈꾸는 교회라면 거룩함과 속됨의 담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맞습니까? 속된 곳이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어야 돼요. 교회의 담이. 마치 이슬람 사원이나 힌두교 사원 들어갈 때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가지고 다 손발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 문턱은 어때야 돼요? 교회 문턱이 낮아요? 거룩한 공동체라니까요. 교회 문턱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오늘 장희동께 몇 시에 예배 시작입니까? 라고 물으면 9시 반입니다. 대답하기 전에 뭐라고 물어야 돼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의인은 9시 반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 공동체라면. 높아야죠, 교회 문턱이. 희생과 헌신, 순교를 각오하는 결연함이 있어야 돼요.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쨌든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대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떨까요? 파괴력이 있겠죠. 무슨 결세대 같잖아요. 모두가 교인이 될 수 있다면 난 교인이 되지 않았어. 그러면서 아주 결사대 같은 거예요. 무슨 UDT 같이. 함부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어요. 아주 거룩히 구별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요. 인정과 세상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거스틴 같은 교회관을 가지면 거룩함과 속함의 경계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합쳐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바다와 강이 만나는 것처럼 합쳐지는 지점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은 이런 교회는 낮아야 높아요? 낮습니다. 예. 몇 시에 예배 시작인가요? 아무 때고 오세요. 예. 문턱이 낮습니다. 어떤 죄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오히려 죄인이니까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아이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가봅시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성별, 신분, 빈부, 기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아요, 안 좋아요? 또 좋은 면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신앙을 위해서 포기한 게 있어요, 없어요?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거, 예를 들어 언제도 아무 때고 와도 되고 아무 옷 입고 와도 되고 아무렇게나 와도 되고 기분 내키는데 와도 되니까 신앙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온 게 있어요, 없어요? 제 말을 못 알아듣으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 신앙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택하기 위하여 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놓지 않고도 뭐 할 수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님으로 혹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심함으로 내가 놓을 게 없어요. 놓지 않아도 돼요. 그럴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그런 교회를 봤을 때에 교회 다닌데 저 사람 교회 다니기 전과 후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 소금, 그런다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어거스틴식의 교회관을 갖게 되면은 일단 그런 식의 이제 좀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평균적인 수준이 숫자 늘어나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어떤 수준은 낮아질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핵심은 어느 것이든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를
너무 거룩에 초점을 두다 보면 숨쉬기가 힘들겠습니다. 예. 너 함부로 숨 쉬지 마. 넌 호흡이 거룩하지가 않아. 뭐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거예요. 하지만 또 뭐예요?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값싼 은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이 예물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서로 눈치를 보는 공동체가 되기 쉽다면 이 값싼 은혜의 공동체는 눈치 없는 공동체가 되기가 쉽습니다. 아무 사람들에게 아무런 좋은 영향을 끼치질 못해요. 악영향을 끼치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두 가지를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은 낮추되 신앙 공동체의 수준을 뭐 해야 됩니까? 높여야 되는 것이죠.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구나 오라고 하는 이 교회 문턱 낮지만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된다고요? 높아져야 되는 거죠. 의의 표준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뭐라고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바람직한 속성은 어때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속성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죄인이 왔다가 뭐가 돼요? 의인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훈련소처럼. 아주 허접한 훈련병이 들어왔다가 뭐가 돼서 나가요? 아주 그냥 대단한 전사가 돼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무슨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붙이든 무슨 뭐라고 붙이든 간에 죄인이 왔다가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 돼서 병든 사람이 와서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고 의인이 돼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 우리가 신앙의 속성과 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죄인이 들어왔다가 의롭게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되냐? 죄를 자꾸 뭐예요? 합리화시키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죄는 죄잖아요. 근데 우리를 죄를 자꾸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죄인도 오라고 하는 것과 무슨 죄도 상관없다고 하는 여기 들어와서 그건 다른 것이죠. 들어올 때까지 누구든 들어와도 된다는 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을까요? 포기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게 바람직한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과 어울리지 않는 건 하나둘씩 뭐 해야 합니까?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까워서 뭐예요? 자꾸 내가 그 행위와 그 삶을 고집하는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죄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지 뭘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끊임없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개인의 삶에서 저도 좋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우리가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를 심으셨어요. 사탄도 씨를 심었습니다. 곡식이 되고 어떤 건 가라지가 됩니다. 근데 사람도 신앙도 열매가 맺힙니까? 우린 그것을 뭐라 그래요? 품성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어떻게 나쁜 열매가 맺히겠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뭐예요? 그를 알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바로 이어진 말씀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께서 심으신 곡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혀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으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셨으니 성령의 열매를 그 열매는 자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를 자랑할 게 없겠죠.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뭐 할까요? 자랑 안 하고 대신 뭐 할까요? 감사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즐겨 나누겠죠. 이거 너 좀 먹어봐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먹는다면 그 열매를 정성껏 우리가 가꿀까요? 우리가 보통 가끔 방송에서 좋은 식당들 나오면 누구 먹을 마음으로 준비한대요? 가족들. 우리 가족들 먹는 정성으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음식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좋은 것입니다. 제일 맛있다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뭐 집밥 같다는 둥, 어렸을 때 엄마 손맛 같다는 둥, 그게 다예요. 사랑으로 준비한 것은 누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먹어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맺은 열매를 우리 가족들이 먹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먹는다면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겠죠.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뭐 해야 합니까? 주님께 메어달리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는 어거스틴의 팔을 주류라고 해서 정통이 됐고요. 도나티스 같은 사람은 이단이 됐어요. 율법주의니 완전주의니 해가지고 이단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장을 했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라는 배경을, 이 논쟁을 초래한 신학적, 교회사적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좀 혹독한 비난을 사실 초래한 당사자들이 누구예요?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혹은 교인들입니다. 우리의 탓이 큰 거죠. 왜요? 회심을 했다고 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배교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조차도, 교단조차도 뭐 그런 것이 집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옳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됐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취미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취미가 아니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취미, 신앙 취미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취미는, 제가 예를 들어 작년에 이 교회 와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전도사님의 유혹과 또 모범으로 제가 자전거를 탔잖아요. 자전거를 아주 열심히 탔어요. 근데 어느 한 분도 저에게 제 주변에서 너는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서 넌 왜 그 모양이냐? 라는 얘기를 한 명도 저에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새롭게 취미 활동을 시작한 것 때문에 제 도덕성과 제 영성과 제 인격이 높아질 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영을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너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 수영한다면서 거짓말을 해? 왜 수영한다면서 약속을 안 지켜?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그런 말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누군가 시작한다고 하면 갑자기 우리에게 뭘 기대합니까? 바람직한 삶을 살기를 내가 부탁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먼저 기대를 해요. 교회 다닌다면서 여전히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그런 기대를 그들이 해야 안 해요?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누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그들도 아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뭘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그 주인의 삶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기를 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이뿐인 취미활동 같은 신앙을 한다면 오래 다녔다 그래서 테니스 40년 쳤다 그래서 그분이 성자가 되지는 않아요. 제가 배드민턴을 한 20년 가까이 열심히 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믿음이 뭐 건강해졌습니다만은 제 몸은, 제 믿음이 그것에 비례해서 더 좋아졌다고 확답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부리는 찬양과 우리의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재능의 봉사가,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른 봉사가 취미 같은 것이 되지 않고 정말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 어린 반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신앙의 이제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부족하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끊임없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아, 너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정당화하고 끊임없이 교회가 어차피 교회 안에 세상의 모습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연약한 거 아니야? 끊임없이 내 죄된 본성만 합리화하고 산다면 안타깝게도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원수를 나도 모르게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눈물 흘려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건 끊임없이 자라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함부로 거두게 하시진 않아요. 문제는 오늘 우리 스스로 내 마음밭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모시고 살기를 다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나 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주교는 이 말을 좀 바꿨어요. 주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사를 행할 수 있는 주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고, 감옥이라 그래도 신부가 있어서 이렇게 떡을 떼줄 수 있으면 거기에 이제 신앙 공동체가 생긴다고 그들은 이제 선교를 하며 이제 강조를 합니다. 결국 진짜 교회는 누가 계셔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의로운 열매가 되기 위하여는 누구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려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림을 한 장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사진 저널리스트인데요, 한스 벨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게 좀 예쁜가요? 예. 이 사람은 운쿠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집시예요. 집시인데 1932년 3년 그 즈음에 이 한스 벨첼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에 많은 집시들이 이제 살고 있었답니다. 집시는 원래 한 군데 정착해 있지는 않죠. 돌아다니는데 이 사진 작가의 눈에 봤을 때 이 웅쿠라는 여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모델하기에.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제 그걸 사진으로 남겼어요. 다음 사진이요. 옆모습도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웅쿠가 결혼했던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또 낳았어요. 그 다음 사진이요. 이 가정만 찍지 않고 그 집시 공동체 사람들의 사진을 여러 장 남겼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 이제 KF 갤러리라고 하는 데서 이 한스가 남긴 사진 집시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한 80점 정도가 이제 나와 있답니다. 첫 번째 사진으로 다시 좀 돌아가 주세요. 근데 이 갤러리의 이 제목이 뭐냐? 사진 전시의 제목이 Unwelcome Neighbors예요. 이제 우리말 그대로 번역하면 환영하지 않는 이웃, 그런 식인데, 이웃하지 않은 이웃으로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무슨 뜻이냐? 이 집시의 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스 벨첼이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도 배우고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그들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1930년대 중반쯤에 2차 대전이 벌어지고 독일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다 가뒀어요?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 집단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잡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집시들이 잡혀갔어요. 여호와 증인이나 동성연애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많이 잡혀간 두 부류가 있다면 유대인과 집시들이에요. 집시들이 다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1938년 6월에 경찰이 이 집시들, 특별히 남자들 처음에 잡아가기 시작할 때 이 집시들이 한스 벨첼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대요. 당신의 동족들이 우리 남편들 혹은 우리들을 잡아가서 애들도 죽이고 다 생체 실험에 사용하는데 우리 좀 도와달라고. 이 사람이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어보시지 못했으니까 돕질 않은 거예요. 도왔다면 신들러 리스트처럼 영화가 됐을 수도 있겠죠. 모른 척한 거예요.
그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오히려 수용소에 관계된 일을 하는데 마치 연락을 하고 지낸 조력한 것 같은 암시한 기록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 전에 집시들 사진을 남기면서 독일뿐 아니라 영국 잡지에 기고를 하면서 아름답지 않냐는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이냐고. 그들도 아이를 낳고 그들도 결혼을 하고 그들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들의 웃음과 미소를 띄어서 너무 아름다운 삶이라고 섞여 지낸 것이죠. 하지만 전쟁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자 그들의 우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담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만 공식적으로 집시의 자녀들이 370명이 죽었어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끔찍하게 사망률이 높은 수용소에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웅크의 남편은 바로 죽어서 자기의 둘째 아이, 뱃속에 있던 아이를 놔두고 감옥에 갔는데 둘째 아이 보지도 못하고 죽고, 웅크와 관계된 모든 직계가족은 다 죽었어요. 수용소에서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집시들은 벨체를 뭘로 생각한 거예요? 친구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갔는데, 벨체는 집시들을 뭘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친구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름답다고 했던 말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좀 무거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렸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선은 따뜻한 호기심만 가지고도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인간의 호기심에 기초한 관심은 문제가 생기면 싸늘한 무관심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우린 어떤 신앙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결국이 시간이 지나 열매를 맺힐 때쯤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나누며 살았는지, 아니면 그저 교회라는 공동체가 좋아서 고급스러운 신앙 공동체를 향유하며 살았는지, 정작 우리가 뿌리 내리고 연결을 맺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교회만 속해서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한 사람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비겁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웅크를 포기했던 한스와 달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는 우리의 외침에 주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오늘 부름받은 우리의 신앙이 비록 연약한 힘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인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고 우리가 섬기며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신실하게 또 열심히 치열하게 찾아 나서는 것을 결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